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라져버리거나 잊혀져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잊혀지는 가운데 우리의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아궁이와 함께 아랫목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데나 앉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아랫목은 어른신들 또 아주 어린 아기들을 아랫목에다가 모시거나 거기에 눕게 하고 우리는 운목에 있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들이 내 앞에 서 있는데도 일어설 줄 모르는 걸 보면 아랫목이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인데 내게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가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그래서 감사하는 찬양을 했지만 정말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다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10사람이 다 나았을 텐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10분의 1을 믿고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돕든 무엇을 하든 10명에 하나만 와다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27명 중에 하나도 아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자, 2000년 전에 그 일보다 40년 전에 그 일을 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는 더 나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아마 가만히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살림살이들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교회 갈 때마다 항상 헌금을 주셨습니다. 헌금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늘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있는 동네 가게에 제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삼립 크림빵을 이 헌금만 한 번만 안 하면 먹을 수 있는데 내가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엄마가 모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쓰지 않고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과일이라도 사오면 사탕 한 봉지라도 누가 사오시면 그것을 개수를 세어서 11조를 띄어서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개울에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오면 그것도 갖다 드리곤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헌금에 대한 설교, 헌금에 대한 광고가 없어도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인들이 설교와 광고에 헌금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인색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은 30배, 60배, 100배를 받기를 원하면서 어떤 분은 10,000배로 갚아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인색해졌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드리려고 했던 그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던 그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일부고 의미 있는 예배 자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처음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첫 소산의 물을 드리고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에 죽은 아벨에게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감사 제물을 갖다 바칠 때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다 갖추어 바쳐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치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야 그런 것 좀 가져오지 마, 나 필요 없어, 너희가 드리는 예배 안 받아,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그것이 내 땅이고 땅을 팔아도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에게 전부를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쓸 곳이 생겼든지 아까웠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했다가 죽는 불행한 사건이었지요.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봉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드리는 예물이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말 하나마나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좋으십니까? 금으로 도금된 것이 좋으십니까? 말 하나만하죠. 여러분, 좋은 진품 가방을 선물로 받으실래요? 똑같이 생긴 가품을 선물로 받고 싶으십니까? 말 하나마나한 질문이죠. 우리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각종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어떤 흠이 있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전지전능하시면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해서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것으로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던 들이나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이었던 농사의 신, 타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신명기 5장 7절에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사야 43장 11절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갖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그러나 다른 것, 보조,
보강해야 될 것들, 그걸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결혼 주례할 때 예식의 처음 순서가 양가의 어머니들이 나와서 여기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앞길에 환한 빛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초에 불을 붙이죠. 그 불 켜는 그거는요, 살짝 잡아도 불이 켜집니다. 살짝 잡는 엄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힘있게 눌러서 불이 켜져서 다다다다닥 하는데도 그걸 계속 붙잡고 불을 붙이지요. 행여나 불이 붙지 않을까 봐 또는 붙었다가 꺼질까 봐 그러는지 촛불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우미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랩돈 2푼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액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냅돈 2푼, 그거는 요즘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1562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과부는 1500원 정도를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이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형편이 다 다릅니다. 형편이 다르면 드리는 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네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사람, 양을 드리는 사람,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흠이 없는 것이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손이 부끄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손이 부끄러울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이 손이 부끄럽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 배운 헌금의 기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헌금은 나 혼자 밥 먹을 때 밥값, 감사 헌금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대접할 때 밥값, 다른 절기 헌금은 그 절기에 산 옷값,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은 그 해에 산 옷 중에서 가장 값진 옷값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옵니다. 헌금도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고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신앙생활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계획 있는 재정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렇게 천막에 있다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신지를 일깨워주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역대상 17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례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주께서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높이신 일에 대하여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큰 일을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지금까지 주와 같은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주의 외에 참 신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적인 신앙생활은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린 날마다 새롭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 손이 부끄럽지 않은 최선의 제사,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